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의 순서대로 역사의 흐름을 따라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간의 순서를 역행하여 상대적으로 나중에 있었던 사건의 관점으로 그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얻을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명령들은 가깝게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이나 더 멀게는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의 맥락 안에서 다시 읽고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혼인에 대한 족장들의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혼인의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 되었던 경우는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와 창세기 26장부터 28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혼기가 다 찼을 때, 이렇게 두 번의 때에 특별히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 가장 마지막 때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주변에 여러 많은 다른 족속들이 존재하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이삭의 배필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주변 민족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단순히 그들의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거나 증오하셨다면 할례의 명령에서 그러한 자들을 모두 다 철저하게 배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정체성으로서 할례를 명령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삭의 짝을 찾지 않으려고 하였던 모습을 단순히 주변 민족들에 대한 적대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의 배필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은 그대로 반복됩니다. 에서가 가나안 지역에 살던 헷 족속에서 아내들을 구하자 이로 인하여 이삭과 리브가는 크게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야곱만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나홀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얻기를 이삭과 리브가는 간절하게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였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행동과 결정 안에 담겨 있었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 창세기에서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요셉이나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보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그것도 심지어 이방 종교의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말 큰 문제는 단순히 이방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 출신의 여성과 혼인하는 것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쫓아내지 못하였던 가나안 족속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포로기 이후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가나안 지역의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여인들이 이방 민족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 여인들을 통하여 가나안 지역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나안 지역의 우상 숭배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가장 나쁜 예를 솔로몬 왕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책망하면서 솔로몬 왕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들 가운데 특히 가나안 지역의 여성들과의 결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의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나홀의 집으로 보내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 또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계속하여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그녀들이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가나안 지역의 여러 매력적인 우상 숭배들이 혼인을 통하여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에 진정한 문제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창세기 24장 말씀은 역설적으로 혼인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지역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영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동일한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것은 분명 신앙의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야곱의 결혼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상대 배우자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는 그 결혼과 앞으로 이루어질 가정 생활에서 어떠한 가치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찾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가정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 기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동화되어 있다면 그 결혼과 이후에 세워질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살면서도 가나안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약속의 자녀들로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결코 이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들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풍요보다는 정직을, 지배보다는 섬김을, 개인의 성공보다는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시는 그 선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날마다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본이 되시며 참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